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혜로 삽시다.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가야 되는데 여름이 오히려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광야에서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또 너희가 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시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약 50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 양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거리에 가로수가 어느 정도 심겨져 있냐면 약 600만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길에 가로수 600만 그루를 심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600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 역사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름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학살의 현장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저들이 600만 그루의 나무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심어 놓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처참하게 학살당했던 민족의 그 아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973년 독일 브란트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수상이, 골다 메이어 수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은 그 수치스러운 날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수치스러운 날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용서하기 위함인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무참히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주투쟁을 했지만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종신형을 살게 되었는데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민주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풀려나게 되고 결국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생각했어요. 이야,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저 백인들은 죽었구나. 저 백인들은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영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잔혹한 백인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남다르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민족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작은 민족, 힘없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약함과 저들의 고난과 저들의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게 힘이 있어서 내 원수를 그냥 눌러버리고 아주 짓밟을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나 어떤 형편 속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수준이나 또는 내 형편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언제나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100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단점 몇 가지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100가지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한두 가지 단점이 극대화돼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용변이 급해졌어요. 용변이 너무너무 급해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볼 때에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다. 발을 이불로 덮었는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기를, 하나는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낮잠 자러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표현을 보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요, 용변을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이 급해서 굴 속에서 급하게 용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하다가 용변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우리의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굴 속에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면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환한 밖에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깜깜한 곳에 있던 사람은 훤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칼을 풀어놓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품위와 채통은 간데없고 냄새만 풍기며 볼일 보는 모습이에요. 참 우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저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 기회는 이때인데 저 사울을 죽입시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죽입시다. 죽여요. 기회는 이때인데 죽입시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에서 숨어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을 다윗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굴에 쭈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냄새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격이 파탄된 사울왕,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귀신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이 사울왕을 단칼에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그 왕의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다윗의 사울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울을 보았다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를 보니까 다윗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를 죽일 기회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신기한 것은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 동굴에 숨었을 것 같다. 저 동굴을 찾아보자 해도 다윗이 없고, 이 동굴에 숨었을 것 같다. 이 동굴을 수색해라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도, 다윗이 피신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사울을 훤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그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자기 눈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시각이 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저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시각이 다윗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감동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웃기는 것은 좀 쉬워요. 근데 사람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눈에서 진정한 눈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크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이 유혹한 거예요. 야,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자 그걸 따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큰 죄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 땅의 평화는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단번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찾았지만 20년 넘게 왕에게로 쫓김을 당하고 피해서 숨어 지내는 삶이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보다 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심판의 칼을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판장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다윗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친히 자신이 심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어릴 때 소림사에 들어가요. 소림사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술을 연마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무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무술을 익힌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그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서 그 원수를 죽여요. 그때 그 원수의 아들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고 그 아들이 또 소림사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무술을 배우고 연말을 하고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원수를 찾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원수의 아들이 또 살아서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이 아들이 소림사로 들어가게 돼요.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고 연마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수를 죽여요. 이때 그 원수의 아들이 또 숨어서 계속해도 끝이 없어요. 원수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 다윗이 악인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내가 원수를 갚을 때 또 나도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내 칼로 그 원수를 죽일 때 나도 또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심판하려면 자기도 악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심리학자 제이 마이스터라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분노와 고통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것에 인색한 대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통과 분노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가 있고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우리 모든 삶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일본에 가서 복음 축제를 열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당시에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주고, 그리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공연을 보고 공연을 즐겼어요. 공연이 끝나게 되자 이제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너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짓밟은 자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용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후에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왜 저 한국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나쁜 짓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저 한국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똑같이 당신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는 이유로도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교회, 교단도 막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분분했는데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서로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러브 소나타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나도 사랑했다.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준 그 일본, 원수 같은 일본, 30년, 60년, 100년 우리가 짓밟아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그 일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평화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좀 잘 알고 깨닫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지는 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왕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사울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원수가 없습니까? 아직 분노로 그 분노를 풀어야 할 대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화목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